인간이 평생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인연을 맺고 나면 쉽게 내 마음대로 관계를 끊거나 정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맺어야 되는 인간 관계고, 또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족으로 한번 묶이면 정말 서로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서 서로 안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요, 성격과 스타일도 많이 닮고요, 외모나 심지어 지병, 큰 병, 이런 안 좋은 모습까지 가족 안에서는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 너무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것은 지금 우리 당대 이 당사자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대대로 행복한 바이러스 DNA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4월 한 달간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고통에 동참하고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2주 동안 주중 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숙함, 열망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번 주는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 또 영적인 VIP들, 또 세상에 이렇게 연약한 여러 많은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간이 아니면 우리가 참 기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영역인데, 그런 영역들을 그냥 뉴스로 일방적으로 듣는 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사뭇 우리가 보는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번 2024년 퍼블릭 앤 지저스 주제는 책임 있는 크리스천, 책임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가깝고도 먼 가족,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족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진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스토리는 소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면서 겪게 되는 가정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다룰 텐데요, 거기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약혼을 한, 이제 곧 결혼할 약혼한 커플이 나옵니다. 문제는 서로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는데도 요셉 입장에서 보니까 와이프가 될 그런 마리아,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충격이죠.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임신은 이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하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 모든 말을 듣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고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진정성 있게 그린 이야기를 해본들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남과 여의 생물학적 관계가 없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힘이 크다고 하지만 이 마리아의 얼토당토하는 말을 믿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이걸 좀 현대적으로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자기 약혼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파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리아도 성인인데 몰랐겠어요? 자기 주변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해주고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약혼자조차도 이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케이스는 딱 마리아 한 케이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리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납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마리아가 겪는 이 가족 간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요, 가장 사랑하고 서로를 잘 아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 간에 아무리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참고 기다려도 보지만 도저히 서로 풀 수 없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하면 때로는 가족 관계를 깨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특별히 뭐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어진 가정이 아니에요. 둘이 서로 사랑했죠. 성품도 젠틀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가족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간의 문제는 밖에서 보는 외부인들이 알 수 없는 당사자들만이 겪게 되는 프라이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서로의 입장을. 그래서 가족은요,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가장 멀고 힘든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도저히 서로 두 사람이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도저히 서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돌파구가 열립니다. 오늘 20절에서 25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파혼하려고 요셉이 생각할 때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던 성령으로 잉태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요셉에게도 천사가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약혼자로서 남편이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천사가 코칭해 줍니다. 오늘 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코칭을 통해서 혼란에 빠져있던 요셉이 확신을 얻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결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수많은 경험, 또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방식대로 이 가족관계의 갈등을 처리했다면 요셉은 이런 결정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결정 못했어요. 그가 천사를 만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분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요셉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합리적으로, 이게 당연히 합리적인 결정이잖아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냥 파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한 사람, 마리아도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그런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받고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수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마리아가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렇게 됐다면 이 부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기회를 내팽개친 게 됩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완전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은 그냥 사랑했다가 파혼하고, 한 남자는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미혼모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한 이것 자체가 너무나 두 사람, 이 두 부부의 삶, 가족관계 차원이 다른 그런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관계 안에서도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형제들끼리, 당사자들끼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인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 안 해봤겠어요? 설득 안 해봤겠어요? 가족끼리 매일 같이 부대끼면서 사니까 서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연을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 누구 하나가 잘잘못을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 그리고 갈등의 원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말과 잘못된 그런 태도들 때문에 다투다 보면 문제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신공격과 해묵은 과거를 덜추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다투는 것도 지쳐서 그 푸는 과정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그냥 아예 그냥 입을 닫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계속 반복해서 겪으면서 이런 생각 들 때 없었어요?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가족인데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반복할 수 있지? 이거는 가족으로서의 정말 사랑도 예의도 없는 것 아니냐?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마음을 닫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갈등이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도 안 되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계속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다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가족 구성원들 개인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가족들 관계 가운데서 서로 분노하고 실망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상대가 예전처럼 늘 똑같이 하던 빈정대던 말과 태도를 보여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별것 아닌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도 초가상관 다 돼버립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 은혜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나도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셉 똑같이 반응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본성대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말과 태도를 따라가니까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니까 가족 간에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갈등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님과 아니면 형제지간에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가 막 대판 싸웠다 칩시다. 또 그러다가 푼다고 이야기하다가 늘 또 반복되는 패턴으로 티키타카를 열받게 주고받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이 예배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가족끼리 냉전 상태를 벌이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냉전 상태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목요일 큐티 본문이 뭡니까? 지옥에 가서 절망하는 부자 나사로한테 제가 지옥 와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님 좀 내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 사이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구름텅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 또 우리가 큐티를 매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들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 중에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지금 부부끼리 가족끼리 냉전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큐티가 뭡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여 바다에 우리 엄마, 아버지, 남편, 아내를, 자식을 던지는 것과 같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었지만 7번 다시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부부끼리 정말 냉전을 막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찔리죠. 이 말씀을 듣고 가족끼리 냉전 상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 풀어야죠.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우리 부부가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꼭 다투어도 토요일 저녁에 다투어요. 와, 토요일 날 다투면, 아니면 금요일 저녁, 주로 금토에 다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는 정말 미치고 펄떡 뜁니다. 금요일 저녁에 다투어도 토요일 날 화가 나가 씩씩거린다고 설교 준비가 안 되고, 토요일 날 다투면 주일 날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야. 그래서 참다 내가 해결한 방법 뭡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싸우면 내가 먼저 일단 미안하다 그래. 그러니까 싸움이 반으로 줄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 셀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 애가 좀 많이 있는 여성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자기는 현장 예배 못 갈 때가 있대요. 그러면 남편이라도 꼭 보내는데, 왜? 목사님, 남편이 은혜 받고 오면 지랄 맞은 성질이 좀 온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욕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육아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뭔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 바뀝니까? 은혜 받으면 바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가족 간의 이 성숙, 평안,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지름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가족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지 말고, 나만 주님을 닮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영적 가족들의 교제가 가족 관계를 성숙하게 한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 영적 가족들과의 관계가 우리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를 성숙하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스토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8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누구한테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가지 소식을 알려줍니다. 야, 마리아야, 너의 친척 중에 나이 많은 엘리사벳 알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아이를 임신했다. 너 그거 알아라. 그 말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신앙의 형제 자매, 신앙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고 위로받으라고 천사가 추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앞의 내용 누가복음 1장 이 초반을 보면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못해도 60쯤 됐단 말인데. 근데 그런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이 많은 너의 아내가 곧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아이를 임신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당연히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어떻게
천사가 열받아가지고 네가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말을 못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남편이 어느 날 교회에서 사역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벙어리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했어. 여러분 이 사연을 남편도 아내한테 벙어리가 됐으니까 말로 다 못하고 아내도 잘 모르니까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벙어리가 갑자기 되더니 저 나이 많은 분이 그 아내가 임신을 했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별의별 오해나 억측을 다 받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뭡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통한 임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임신한 그는 알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사벳에게 성령으로 임신한 소녀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근데 딱 두 사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무난 딱 하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성경에서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남자인 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뱃속에서 막 뛰어논대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도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딱 듣고 마리아는 화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후로 만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겁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성령으로 임신한 사람, 은퇴한 그런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제사장의 늙은 부인 임신한 거,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당시에 어디 가서 이런 공감을 받고 이런 믿음의 축복과 격려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답해 미치죠. 외롭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남편조차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남편 될 사람이 파혼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주변에 다른 사람은 누가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겠습니까? 가족들도 이해 못 해주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만 안 던져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과 신앙의 모든 사연을 두 사람이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를 주고받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가족들 안에서도 얻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영적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가족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 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수정자매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가족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세상의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벙어리처럼 부부간에 가족간에 오히려 더 말이 안 통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가족간에 서로 너무 잘 알고 엮여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부부간보다 부모와 자녀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들은 보면요, 커리어와 경제적인 측면은 너무 가족끼리 잘 소통이 되는데 신앙은 나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좀 이렇게 부부나 가족끼리 합리적인 대화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감 자체를 못하는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가족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반응하는 그런 말과 태도가 전혀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오해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요셉처럼 가족 간에도요, 서로 사랑하지만 이성적인 대화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담이나 코칭으로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부부들 간에 넘을 수 없는 강,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 안에 넘을 수 없는 강들이 가족 관계에도 존재합니다. 간혹 가족이라서 서로 끊지 못해서 어떤 마음의 기대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가족 관계에서 얻을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영적 가족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가 마리아를 만남으로 통해서 가족 관계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았던 우리 집, 우리 가족들 안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들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태도를 나는 머리 털라고 본 적이 없어.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우리 가족들 안에서 늘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험한 말을 주고받고 던지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동거와 이혼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만 계속 살면서 봤어.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내가 어떻게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족관계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가족관계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데 이런 건강한 경험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만드는 건데요. 또 제가 이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건데,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에서 평생 자유분방하게 방치를 너무 오래 했어. 그러다 보니까 커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일하는 조직 안에서 원칙, 룰, 약속을 지키는 게 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저희 와이프가 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 밖에 나가가지고 12시 넘으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내가 좀 늦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결혼하고 최소한 5년 뒤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남 이야기 들으면 웃죠.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것도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바뀌는 동안까지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 저의 이런 행복한 가정, 이런 사역, 이런 삶은 없었을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나는 멋진 사랑을 하고 싶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구는 너무 많은데 정작 그런 사랑과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훈련 자체를 받아본 경험이 가족 안에서 없어요. 그러니 사랑을 하면서도 고통과 실패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씁쓸하죠. 나는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우리들한테는 회생의 가망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이 되는 모든 자질들은 비즈니스나 커리어 관리하는 것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행복한 가정은 이론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가정상담 잘 하는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많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철저히 역할 모델을 많이 경험해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 공동체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개념이 있는데 특별히 영적 가족의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할 때는 신랑과 신부, 다 가족 관계를 빗대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도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매출 올리는 회사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모이는 또래 모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공동체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세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모든 세대들이 한 가족으로 모인 영적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세상의 가족 공동체에서 배울 수 없는, 우리 가정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건강한 커플,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또 건강한 선후배, 건강한 스승과 멘토들의 관계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역할 모델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건강한 역할 모델들을 어디 가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겠어요? 돈도 안 주고. 뿐만 아니라 역할 모델뿐 아니라 오늘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것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토하는 게 있고, 싱글들은 싱글들끼리 토하는 게 있고, 부부들은 부부끼리 토하는 게 있잖아요. 또 같은 부부라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부부끼리 토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부부 중에 한쪽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끼리 토하는 게 있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이별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공황이나 비슷한 질병의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 그룹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그들만이 공유하고 그들만이 신앙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그런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나누지 못하는 문제까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끼리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관계,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비전과 자질들을 우리는 차곡차곡 저축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가족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무시는 분들 다 계시고 이제 이야기 듣고 끝냅시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주중 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다음 주는 셀에서 주제별로 좀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각 셀의 가족들의 문제를 놓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셀원들의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각자의 신앙의 구체적인 목표와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셀원들 가운데 가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신앙을 가지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셀원들 가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진로의 문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몇 명 중에 이렇게 제가 듣고 조금 절박한 기도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좀 막 촉구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보다 그 성도들 기도가 먼저 떠올라. 우리 셀원들의 각 가정들에 있는 절박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고, 주초에 만약에 셀 모임을 하면 주초에 좀 다 나누고, 아니면 저 주말에 한다 그러면 아예 셀 카톡 방에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의 특별한 기도 제목들, 절박한 문제를 좀 올립시다. 그리고 이평 목사님 설교할 때 금식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 금식을 한번 해봅시다. 내 문제 말고 우리 셀원들의 가정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한번 금식해 봅시다. 여러분, 나도 아니고 우리 셀원들의 가족,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품앗이 하잖아요. 셀리들은 셀원들의 가족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하고, 셀원은 다른 셀원들 또 셀리더의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금식은 자유롭게 하세요. 난 일주일에 한 끼를 하겠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저녁마다 하겠다. 저녁은 너무 힘들다. 나는 점심마다 하겠다. 아침 안 먹었으면서 그걸 금식이라고 퉁치지 말고. 그래서 방식은 자유롭지만 한번 그걸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셀원들의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금식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는 마지막 끝날 때인데 우리 영적 VIP들을 위해서 한번 금식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우리 온 교회가, 저도 금식할게요. 지금 몇 명 털레가 막 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기도하는 분들이 좀 오셨는데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퍼블릭 인 지저스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퍼블릭 인 지저스가 끝날 때 우리 온 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블레드 강남교회 모든 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